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 성경 이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함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운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심을 경배하며 환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듣고 소동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참으로 이상하게 한 집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이처럼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비롯해서 온 천지가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나신 것에 대해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선택을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내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참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너는 이게 기준이 맞으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죄를 구속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이 별을 살펴보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분명히 유대 쪽에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땅에 와서 헤롯에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구체적으로 이 유대 땅 어디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이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이 갈 때에 헤롯은 이제 와서 그 장소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고하고 자기도 그로 가서 경배하도록 그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인지, 처음에 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라고 하는 2절의 별과 이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같은 별인가 다른 별인가, 뭐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나신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분에 대한 경배요. 또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들의 경배를,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별을 살피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또 이러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보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준비된 사람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게, 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게,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죠. 또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 헤롯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 또 어떻게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왕으로 나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배타하고 있고, 자기의 이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헤롯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 헤롯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고난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은 이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우상에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애굽이 사용되었고요.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 유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하실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헤롯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해하려 하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지만 이것은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피신하셨지만은 그러나 헤롯이 이 유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 애굽의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 세상은 반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의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이 유대 지경으로 오게 되시죠. 그때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나 아켈레오가 이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됨을 보고 유대의 땅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경 지역 블레셋과 유대의 접경 지역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사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뭐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 파라군, 예? 강남을 가야 된다고. 요즘은 또 마포가 떠가지고 마포로 와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동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마포로 많이 온대요. 여기 학군이 좋아졌다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피신하셨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동네이지만 주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가장 미약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나심과 관련돼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냐. 헤롯과 같이 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요셉과 그의 이 어머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비록 참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워해서 이 피하는, 그래서 숨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도, 그 작은 동네도, 그들이 숨어 살았던 이 동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잘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잘 사용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심령들이 잘 준비되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김홍남 권사님을 비롯해서 윤은수 권사님과 또 황순인 권사님, 여러 우리 김성 권사님을 비롯해 어르신들과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또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찬소리와 또 혜원이 또 정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은선이의 또 임명고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은혜 받으신 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심이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러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그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들을 또 위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도 또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때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다 주님 아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 큰 은혜를 받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현몽하신 것과 같이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피할 길도 내어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모든 것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자들을 붙여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앞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게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지속되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모습들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질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셔서 주의
주의 주시는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나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로운 길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삶의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아버지보다 누릴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